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축복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전 친구 목사님 아들 정경이라는 젊은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성악가인데 평상시 이렇게 피아노를 반주해 주던 자매님과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목사님의 주례 속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신부를 맞이하게 됐는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또 교회에서 반주자로 또 이렇게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는 자매를 아내로 허락해 주셔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례자는 결혼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신랑 신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바로 결혼은 사명이라는 말로 주례자는 말씀해 줬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명, 생육하고 번성해서 창대해지는 사명, 그리고 그 믿음을 또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정경이라는 이 젊은이의 그 인생 성공과 행복을 보면서 그 비결은 어머니의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간증할 때 분명히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나에 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머니의 기도 덕택이다. 원래 이 젊은이는 서대전 고등학교 육상 선수였습니다. 오전 4시간을 공부하면 나머지 시간은 계속 학교 운동장을 뜀박질하는 거죠. 남들은 공부하는데 뜨거운 땡볕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며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남들은 다 공부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전국체전에 나가서 메달을 따야 대학교에 갈 수 있는데 이러다 나는 대학교도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슬럼프에 빠지고 고민에 빠졌는데 어머니가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야, 너 무슨 고민 있지? 뭐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엄마 사실 나 쪽팔려. 다른 친구들 공부하는데 날마다 오전 시간만 맞추면 운동장 빙빙 도는데 친구들이 나보고 마당슈라고 불러. 다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지? 중학교 때도 공부도 안 하고 달리기만 했고 고등학교 가서 이러니 내가 어떻게 대학교나 가겠어?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어머니는 그 아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쌍한 아들. 좀 어쩌다가 공부는 못하고 이렇게 달리기만 해가지고 대학교도 못 갈 형편이 됐구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데 기도 중에 어머니에게 어떤 이렇게 발견이 왔어요. 이게 육상선수 하다 보니까 폐활량이 보통 사람보다 2배는 더 좋은 겁니다. 한번 숨 쉬면 1분씩 참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 목소리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아주 굵직한 목소리인 거예요. 야, 얘를 성악을 공부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아는 분의 소개로 서울에 올라가서 면담을 하게 되었어요. 면담하는 날 그 교수님께서 자기 음악실을 보여주면서 여기 CD가 사방에 꽂혀 있는데 전체가 막 다 CD에 꽂혀 있는데 이게 전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엄마도 맞춰보세요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CD 값만 3억 원이라고 하면서 어머니 이 아들 성악시키면 돈 많이 드는데 돈 많아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평생 목회하고 교회 예배당 건축하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 빚지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돈 없으면 음악 시키기 어려워요. 저 레슨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모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마당수로 놀림을 하고 있는데 좀 이해 좀 살려주세요. 이 폐활량은 좋잖아요. 목소리 들어봤지만 지금 목소리도 좋잖아요. 먼 훗날이라도 아이가 잘 되면 다 보답할 수 있으니까 제발 좀 레슨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막 울면서 호소하니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 이렇게 확인하더니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알겠다고
그저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한번 돌봐주겠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마다 이제 육상 안 하고 영어 단어 외우면서 이제 성악을 공부하게 됐는데, 뭐 너무나 공부 안 하고 논 시간이 많아서 한 번에 대학교를 못 가고 재수해서 경희대 음대 성악과에 제일 꼴찌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뭐 영어, 독일어, 뭐 이태리어 이런 언어 공부하면서 또 그 학과 수업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막 너무 힘들었지만은 체력이 받쳐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원을 하고 박사과정을 해서 음악 박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 기도가 이렇게 훌륭하구나. 또 그 교수님도 참 훌륭하구나. 레슨비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사주면서 이렇게 돌봐주어서 지금은 대학교 교수님이자 성악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KBS나 이런 많은 방송국에 출연해서 정말 어머니 기도가 훌륭하다. 어머니의 뒷바라지가 오늘 나를 있게 했다. 어머니의 그 기도 없이는 지금도 운동장에 뛰거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고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세계 무대로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은 다 어머니 기도다. 장래 꿈이 있다면 자기가 음악가로 성공을 해서 이미 지금 성공을 했지만 저 아프리카 한 나라에다가 큰 그 음악당을 짓고 음악 학교를 세워서 이제 자기가 무료로 서비스로 성악을 공부했으니까 아이들에게 자기 이렇게 자비량으로 음악도 가르치면서 또 합창단도 기악팀도 만들어가지고 마음껏 어려운 나라 아이들이 음악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자기는 한번 하고 싶다. 그런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 어린이의 인생 성공이 그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 뒷바라지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후자로 한번 인사하실 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복받게 합니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복받게 만듭니다. 예. 오늘 읽은 6절까지 본문을 정했죠. 6절 한 절만 이렇게 같이 읽었어요. 그 이유는 이 6절 한 절은 쉬운 말씀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교육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다 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실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 말씀을 토대로 마땅히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솔로몬이 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솔로몬이 교육 원리,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 어릴 때 가르쳐 놓으면 늙어서도 그 마땅히 행할 길을 따라 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신학대학교 이제 그 원로 교수이신 박창환 학장님께서 이 말씀을 원어의 근거에서 새롭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들을 옳은 길로 가도록 훈육하라. 그러면 그들이 늙어서 탈선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어릴 때 마땅히 할 길을 배워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인생의 어떤 그 참 진리를 배우게 되면 늙어서 탈선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늙어서 인생 중년에 탈선해가지고 불행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지요. 그 이유가 어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훈육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내 나이가 이제 60 넘었는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모르면 탈선하게 된다는 거죠. 기차가 탈선하면 기차가 전복되고 또 배가 항로를 또 이탈하게 되면 침몰하는 역사가 있게 되죠.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탈선하게 되면 타락하게 되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녀들을 옳은 길로 기르도록 훈육하라. 그러면 그들이 늙어서 탈선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그 탈무드 또 이 잠언의 이 내용과 우리 조상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공통점이 있어요. 초다를 친다는 말입니다. 바른 길을 한 번, 두 번, 세 번 가르쳤는데도 계속 그것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냥 이렇게 폭력을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왜 이렇게 여러 번 말했는데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손바닥을 맞게 한다든지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를 맞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른 길을 막 의도적으로 얘가 막 거부하는 애가 있다면 어릴 때 이거를 바로잡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달이 필요하다. 오늘날 교육학에서는 그것이 자녀 학대로 들 수 있다고 해서 학교에서도 뭐 집에서도 하지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요즘 애들은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이 옳은지는 부모의 권한이기도 하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아이 때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마땅한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훈육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훈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로 해서 안 들면 혼내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습관화되거나 어떤 폭력이 되면 안 되지만은 그 아이가 정말 이유 없이 무조건 아닌 쪽으로만 한다면 잘 살펴보아서 바른 훈육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버릇이 나빠져서 3살 버릇 몇 가지 간다고요? 80가지 가가지고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런 훌륭한 잠언을 말하고서도 자기 자신은 늙어서 탈선을 했을까요? 아이러니하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솔로몬을 사랑해서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 위 형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지만은 사랑해서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렇지만은 마땅히 행할 길을 충분히 가르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훈육보다도 사랑이 앞섰기 때문에 결국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자신이 이렇게 모르기도 하고 본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탈선한 걸로 보아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부모님과 나단 선자를 통해서 옳은 일을 수없이 배우고 공부했지만 아버지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나쁜 것이 있어요. 나쁜 본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바로 왕이기 때문에 처첩을 많이 두고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보니까 왕은 처첩이 많아서 자손이 많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혜도 있는 데다가 정치를 잘하니까 외교를 통해서 어떤 나라에 공주가 하나 오면은 공주 시녀들이 한꺼번에 막 50명, 100명씩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그 사람들이 다 궁녀가 돼가지고 솔로몬의 처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처첩 때문에 1000명이나 되는 처첩 때문에 솔로몬의 말년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괴롭고 허무한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마땅히 해야 할 길도 가르치면서 자기가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였더라면 솔로몬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르치면서 그 마땅히 해야 할 길에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는 그것을 따르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죠. 개 엄마가 새끼 개한테 야, 너 옆으로 가지 마. 왜 자꾸 옆으로 가는 거야, 이놈아. 그렇게 할 때 개는 옆으로 다 가잖아요. 엄마도 그렇게 가면서 왜 나보고 그렇게 앞으로 가라고 하냐고. 그래서 엄마가 가는 길을 아이도 그대로 본받아서 가게 된다고 하는 말이죠. 비유적인 얘기지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서 마땅히 행하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교육이 실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아닌 말로만 가르치면 그 아이는 나중에 탈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길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해 주는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알 뿐 아니라 자녀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삶을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고 해야 자녀들이 그걸 배우고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늙어서도 탈선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동일 왕국이 처음에 사울왕이 됐었는데, 사울왕이 왕 됐는데 왕을 어떻게 하는가를 아무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다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자식들도 다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도 불행하고 가정도 불행하고 나라도 불행해졌어요. 왕이 어떻게 하는 게 왕인가 왕도도 모르고 왕이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왕의 행위도 모르게 되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 거죠. 다윗도 얼결에 이렇게 목동으로 살다가 왕이 되었는데 사울왕에서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사울왕이 자기보다 앞에 있는 왕인데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고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렇게 많은 처첩을 거느리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솔로몬 많이 배웠지만 배운 게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가 행한 대로 아버지가 10명이었다면은 1000명이면은 100배 더 많은 처첩을 거느리면서 그게 세상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훌륭한 왕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 참 스스로 곤고한 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록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마땅히 행할 길을 보고 배우면서 자랐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천사로 이야기할 때 너에게 태어날 자가 장차 예수라고 이름을 짓고 세상을 주에서 구원할 자가 된다고 할 때에 주님의 계집증교훈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런 신앙의 본을 보였어요. 추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말씀 앞에 자기를 헌신하는 본이 되었어요. 그것을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느꼈고 그것을 아이에게 말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세상을 구원할 자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잖아요. 그 가르침과 본이 이렇게 함께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교육을 받았고, 요셉 또한 마찬가지죠. 가만히 끊고 자했습니다. 아니, 나랑 같이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기지? 누구 딴 남자가 생겼나 봐. 가만히 법적으로 가서 파혼해주면 그 남자 가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내가 고발하면 돌에 맞아 죽어.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때 성령이 오셔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들어보지 않았느냐.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잉태의 아들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임마누엘이야.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데려다가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자기가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가 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길을 배우셨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그것을 또 본을 봤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줄줄이 낳은 그 동생들 정말 먹여 살리려고 애쓰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을 예수님이 봤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했을 때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그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면서 마귀를 물리치고
또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얻게 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섬기다가 마침내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그 구원자의 길을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그 교회를 통해서, 회당이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탈선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을 탈선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막 흔들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가냈다고 했는데 이게 막 흔들었다는 말이에요. 왜 죽어야 됩니까? 왕이 돼야지. 그렇게 못합니다. 못해. 탈선할 뻔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왜 하나님의 일을 막느냐?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는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을 탈선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를 믿다가 탈선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중에는 더 악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뿌리채 뽑아야 된다고 이런 악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바로 왜 그래요? 마땅히 행할 길에서 벗어나서 탈선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본이 되게 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신학교에 갔을 때 학교 교훈이 서로 섬김에 살자 했어요. 처음에는 좀 너무 이렇게 싱겁고 가볍게 보였어요. 뭐 신학교가 좀 거창한 뭐 그런 교훈이 있어야지. 뭐 서로 섬기며 살자. 이거 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이게 학교의 정체성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나 그 교장님이셨던 이디무대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섬기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됐어요. 기숙사에 찾아오셔서 위로도 하고 등록금이 없는 친구들은 상담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외상으로 공부하게 하고, 또 배고픈 친구들은 가끔 초청에다가 자기 집에서 빵을 굽고, 또 그 미국인 아내였던 사모님이 또 김치 담아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막 직접 이렇게 섬기는 본을 보이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학생이 아니었지만 그걸 배우겠어요. 아, 정말 섬기며 사는 것이 목회자의 길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배운 저와 저희 동창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목회를 성공하고 잘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훈이 없어졌어요. 근데 섬기며 사는 이런 교훈을 없어서 그런지 후배들 중에는 정말 이렇게 더 좋은 교육도 많이 받았고 여건도 좋은데 교회를 개척해도 부흥성장이 어려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이제 동기 친구들 만나면 같이 얘기해봐. 왜 그럴까? 우리는 배운 것도 적었고 교수님들도 다 석사급이었고 지금 있는 분은 다 박사님들이 막 10명이나 되거든요. 왜 똑같은 학교에서 더 훌륭한 분들을 배움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 잘 쓰임받고 있을까? 원인이 바로 그 교훈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이디모데 그 선교사님이 정말 섬기는 삶을 살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용기 주고 앞길을 열어주려고 애를 쓰면서 섬기는 삶의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분들은 목회를 할 때 항상 그렇게 나는 주님의 종이고 교회를 섬기는 종이다, 어슴이다, 이런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가 부흥성장하더라 그 말입니다. 정말 가르치는 것만 잘하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삶으로서 본이 안 되면 그 교육은 절반의 성공이자 인생 말년에는 탈선하는 잘못된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찾기 위해서 이번 주간 잠언을 한번 전체로 또 다 읽었어요. 정말 구구절절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 감동적인 말씀들이 많아요. 이제 설명을 생략하고 뭐 대표적인 것만 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33절에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살리라.
잠언서 3장 6절 9절에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되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인도하시고 창고가 가득 차는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잠언 5장 18절 19절에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되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면 배우자를 인해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수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17장 1절에는 가정의 달에 딱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좋은 음식 먹으면 뭐예요? 서로 원수져 가지고 집안에서 막 서로 싸우고 늘 불편하면 차라리 그냥 채소 그냥 밥 한 그릇 간단하게 먹지만 화목하게 사는 것이 낫다. 이런 우리가 마땅히 행하고 본받아야 될 그런 교훈들이 잠언은 1장에서 31장까지 있어요.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장씩을 읽어가면서 우리 자녀들과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자녀들이 살면서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복되고 잘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훌륭하게 된 자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부모님이 가정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예배라고 하니까 막 거창한 것을 생각하는데 또 잠언 오늘이 5일이다. 그러면 잠언 5장을 같이 읽고 뭘 느끼느냐, 또 오늘 살면서 뭐 힘든 일이 있었느냐 이런 걸 나누면서 서로 공감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을 나눴던 그 자녀들은 절대 탈선하는 일이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할 길을 배우면서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며 산다고 하는 것을 늘 깨닫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만 부모님께 보답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성실하게 열심히 악을 버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것이 지식적으로 삶으로 체득이 되니까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보면 다 훌륭하게 잘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에게 있길 바랍니다. 만약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이렇게 알려고 우리가 매일 잠언을 1장씩 계속 읽어가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 엄청난 지혜를 얻게 될 거예요. 잠언은 한마디로 지혜의 말씀, 인생의 어떤 그 잠언 격언, 그렇게 살아봤던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게 너무나 쉬워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이렇게 짧게는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걸 세부적으로 펼쳐놓은 것이 잠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자녀도 탈선하지 않고 복받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부터 날짜별로 잠언을 이렇게 계속 가족과 같이 없으면 혼자라도 이렇게 읽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미국의 흑인을 노예에서 해방하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미국의 합중국을 건설하는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가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외할아버지에게 받았던 성경책을 이 링컨에게 주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통나무 집에서 일하다가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고 울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데 계모가 와가지고 무슨 성경이나 읽냐 일이나 해 막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들고 있으면 오늘 뭘 읽었냐,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성경을 같이 대화를 해주셔서 정말 훌륭한 계모님이셔요. 거기서 이렇게 위로를 얻는 거죠. 어머니는 하늘나라 갔지만 새로 오신 어머니가 내가 읽은 성경에 대해서 무슨 뜻이라고 묻는다. 그런 이렇게 삶을 통한 마땅히 행할 길을 이렇게 본받으면서 그 영성과 인성 이런 어떤 도덕성이 자라면서 스스로 고학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마침내 대통령이 되어서 오늘의 미국 역사를 만든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 한 권이면 어떻게 보면 인생 해답이 다 있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모두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진리가 이 성경책 속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어린이를 표현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도록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회 시작할 때부터 했거든요.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이다. 전민등에 아이들 많은데 선교원 해보자 할 때 만류하는 친구도 많았지만 집사람을 설득해서 선교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한때는 선교원들이 발전해서 전국에 12,000개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가 지원이 안 되고 교회마다 다 폐쇄하기 시작하더니 12,000개가 3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모자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운영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를 비롯해서 다 합치면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여기서 매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고 마땅히 행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그 아이는 그 어릴 때 이 기초가 놓아진다는 거죠. 3살 버릇이 생긴다는 거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위해서 스스로 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사랑으로 섬길 줄 알고 세계를 품는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꿈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될 때 그 아이들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교육자들과 부장부감 선생님들이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길을 따라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길을 따라 사는 그런 본을 보이며 산다면 그것이 훌륭한 부모님이고 교육자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공교롭게도 어린이날이 어린이 주일인데 한 번 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